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잠시만요. 네, 여러분 저번 주 나눴던 말씀을 오늘도 잠깐 되짚어보고 오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개로 표현해 주세요. 혹시 저번 주에 천사가 나타났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천사가 누구한테 나타났었죠? 기억하시는 분? 제사장 세 글자 이름 사가랴라는 제사장에게 천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고 혹시 천사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천사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저번 주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 줍니다. 내가 아들을 갖게 될 건데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그가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회개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자의 앞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었습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을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순간이었죠.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눈빛을 보니 처음 들은 것처럼 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또 반복을 할 거니까. 자, 오늘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선생님. 오늘 읽은 말씀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나타나나요, 가브리엘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마리아가 누군지 다들 아시죠? 마리아가 누구죠? 마리아가 누구죠? 예수님 낳은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시게 됐는지 그 신비로운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처럼 마리아 앞에 탁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냐? 일단 겁을 먹었어요. 뭔가 사람이 아닌 특별한 존재, 천상의 존재가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나니까 겁을 먹고 얼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가브리엘이 인사를 건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갸웃
왜냐면 이게 평범한 인사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천사가 말한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은 원어를 살펴보면 칼레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기뻐하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기뻐하세요. 즉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닌 처음 보는 뭔가가 우리 집에 갑자기 나타나서 기뻐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일단 무섭기도 무섭지만 이게 무슨 말이지? 궁금함이 좀 섞여있는 무서움,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얼어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런 마리아를 보고 일단 너를 안심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번 주에도 가브리엘이 나타났었고 오늘도 나타났는데 천사는 사람에게 나타날 때마다 항상 일단 안심부터 시켜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성경에 천사가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뒷장에도 나오거든요. 2장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날 때 막 이렇게 슉 하면서 나타나고 나서 목자들이 또 얼어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해본 말이고요. 네. 어쨌든 천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타날 때 항상 안심을 시킨다는 거. 어쨌든 천사가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셔서 어떤 선한 일을 같이 하기 원하신대요 라는 뜻이에요. 어떤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31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천사가 말을 한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마리아는 이제 왕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박,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34절에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무슨 말이냐면 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요.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지금 누구랑 약혼한 상태긴 한데 결혼식을 하려면 아직 1년도 넘게 남았어요. 그때 아이가 생긴다는 건가? 그럼 왜 이렇게 저한테 일찍 오셨나요? 이런 반응인 거예요. 티 같죠? 약간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마리아는 티가 분명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천사에게 역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주실 건데 그 방법은 성령을 통하여 너를 잉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긴가민가 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뒤이어서 엘리사벳의 얘기를 해줍니다. 뒤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쭉 읽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척이었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너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있지? 그 사람 나이 많아서 임신 못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 사람도 지금 아이를 가졌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엘리사벳 친척인 걸 어떻게 알지? 진짜 천사가 보기로 한다 보다 하면서 점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들이. 그래서 믿어지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그리고 마리아는
원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때문에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기 너무 어렵지만 일단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마리아의 이 작은 믿음을 가진 대답을 듣고 천사가 안심하고 떠나갑니다. 천사가 떠나자마자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곧장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산골에 살았나 봐요. 산골에 있는 사가랴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엘리사벳 문 열어.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엘리사벳 문 좀 열어요. 그때 집안에서 쉬고 있던 엘리사벳이 다급하게 자기를 찾는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목소리를 듣는 순간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막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이 아기가 누구죠?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는 아기가 누구죠?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누구죠? 요한.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요한이죠. 엘리사벳의 배 안에는 요한이라는 아이가 있죠.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뛰어노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할 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로 달려갑니다.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본 순간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 하나님께서 너한테 하신 그 말씀 진짜 믿기 힘든 말씀인데 순종하기로 했구나. 너 정말 대단하다. 너에게 큰 축복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의 태중의 아이에게도 정말 큰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제 더 확실해졌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구나. 엘리사벳은 분명히 늙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인데 아이를 가졌고, 그리고 나에 대한 계획도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미리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구나. 깨달은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한번 열어서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누가복음 1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없는 친구는 같이 뒤에 시연이랑 같이 보고 누가복음 1장 46절 신약성경 8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부터 56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제는 모든 이런 상황들, 천사가 예고했던 상황들을 진짜로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되게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3개월쯤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서는 요한이 태어납니다.
마리아가 이제 나사렛 원래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는 이제 왕의 어머니가 될 거야. 나는 구원자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마리아가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랑 같이 있으면서 너무 꿈같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슬슬 임신한 티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지? 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설명해 줄게요. 마리아가 임신한 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누구한테 말을 해줘야 되죠? 그쵸, 남편에게 말을 해야겠죠. 남편의 이름 요셉인데,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한테 가서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임신하게 되었어 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그런 대화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 제목을 읽어볼 건데 마리아가 요셉에게 얘기했어요. 나 임신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나를 잉태하게 하셨고 이 아이는 구원자가 될 거래. 우리는 왕의 부모가 될 거야. 우리는 구원자의 부모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아직 마리아랑 동거도 하지 않았고 잠자리도 같이 안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와가지고 자기한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내 배에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느꼈을 감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당황했겠죠. 당황했겠죠.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번만 더 찾을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평강이 순영이랑 같이 봐주세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집에 가서 더 읽어보시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요셉의 반응이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약혼을 했지만 마리아의 말은 사실 너무 믿기 힘든 말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아기가 생길 수 있지? 요셉은 그리고 지금 마리아와 정혼 관계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정혼 관계가 뭐냐면 유대 풍습인데 우리는 이제 부부가 될 거예요 라고 서로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이미 양가 부모님에게도 다 예스를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주변 사람들, 이웃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부부라는 걸. 그런데 부부가 되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 이 정혼기간이에요. 이 정혼기간에는 동거하지 않고 남녀가 따로 자기 집에서 1년 동안 살면서 나는 당신 외에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깨끗함과 순결함을 증거하는 그런 기간이 정혼 기간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율법에 따라 이 정혼 기간에 바람을 핀다거나 뭐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그런 죄입니다. 정혼을 범하는 것은. 그런 기간에 있는데 마리아가 아이가 생긴 거예요. 큰일이죠. 요셉이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해도 마리아를 변호하거나 보호하려고 하면 요셉도 같이 놀라서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마음이 너무 복잡하겠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하시냐?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고 베들레헴 출신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다윗의 혈통으로 날 거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꼭 필요하셨습니다. 요셉을 택해서 쓰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마리아와 헤어지고자 하는 거죠. 큰일이죠. 헤어지면 안 되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헤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십니다. 어떻게 전하냐? 천사가 또 열일을 합니다. 천사가 이번에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줍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4절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지금 요셉에게 포커스가 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은 꾸며 나왔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또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문구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모든 계획을 설명을 해주고 나서 요셉이 믿음으로 이 계획에 순종하기로 하고 마리아와 관계를 끊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이 불가능한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 안에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가족들은, 친구들은, 이웃들은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천사가 한 명 한 명에 다 나타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즉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임신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감추고 들키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미션을 받게 된 겁니다. 왜냐? 들키면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는 거잖아요. 나의 실수로 인해서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철저하게 아이를 숨기고 감추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대사회는 우리나라 옛날 조선 이런 것처럼 되게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회였어요. 네 아들이 내 아들, 네 딸이 내 딸, 니네 집 내 딸, 너네 집 내 집, 뭐 이런 느낌으로 밥을 먹어도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먹고 이런 공동체 사회였는데, 왜냐면 율법에 이웃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아이를 숨긴다는 게 쉽겠습니까? 마리아, 오늘 우리 같이 저녁 먹자. 저녁 먹을 때 처음부터 배가 나와 있으면 티가 나잖아요. 먹다가 나오는 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약속도 못 잡아요. 친구도 못 만나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키코모리처럼 집에 숨어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산의 날이,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배는 점점 더 불러오고 만삭이 가까워졌습니다.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마리아에게 걱정이 생겨요. 이 아이가 태어나버리면 어떡하지? 아기가 조용히 쑥 태어나지 않잖아요. 막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아기 울음소리가 내 집에서 들리면, 정혼 기간인 내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제 정혼 기간을 범했다. 돌들고 찾아오겠죠. 그래서 출산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점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마리아는 점점 더 기대되기보다는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요셉도 마찬가지였겠죠. 어떡하지?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아주 신기하고 기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녀가 소리한 천년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갑자기 로마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호적이 뭐냐면 동사무소에 가서, 내 고향 동사무소에 가서 내 얼굴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 몇 명인지, 뭐 재산은 얼마인지, 뭐 직업은 뭔지, 뭐 이름은 뭔지 이런 거를 다 등록을 하라는 명령이에요. 왜 갑자기 로마가 이런 명령을 하냐? 이때 로마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 안에 있는 내전을 다 승리로 이끌고 하나의 나라를, 로마라는 하나의 제국을 이제 세웠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됐어요. 절대 권력자가 됐으니 이제 모든 걸 이제 통제하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로마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이스라엘 너네 체계적으로 세금 잘 내야 돼. 우리 제국 안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네 세금 내기 편하게 집대로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직업은 뭔지 다 등록해.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내키지 않는 명령이었겠죠. 왜냐하면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하니까. 내가 만약에 고향이 서울인데 지금 뭐 부산에 살고 있다고 해요. 직장이 부산이어서. 그래도 서울로 올라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뭐 비행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뭐 자동차도 없고 하니까 걸어가거나 뭐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야 되는데, 말이나 나귀는 돈이 많아야 있는 거잖아요. 서민들은 어떻게 해요? 걸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똑같이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리아는 난상, 아이가 이제 나오려고 말랑해요. 근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40km거든요.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거리예요. 여기를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엄청 험난하고 먼 길입니다. 게다가 출산을 앞둔 마리아에게는 체력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여행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정말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왜죠? 나랑 남편이랑 배 안에 애기랑 셋만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 갈 수 있잖아요. 도란도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들킬 걱정 없이. 애기 태어나도 뭐야, 왜 애기 울음소리가 나? 돌들고 찾아올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140km의 여정을 요셉과 마리아와 뱃속에 예수님이 함께 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난데없이 로마가 호적하라 해서 이제 출산을 앞둔 마리아가 우리 가족끼리 편안하게, 그것도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이 나실 거라고 예언됐던 그 장소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족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입니다. 조그만 시골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잔뜩 몰렸어요. 복잡복잡했겠죠.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잘 곳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관방이 없었다. 그래서 여관은 지금의 어떤 여관이나 모텔, 호텔 같은 숙박업소가 아니고 손님을 맞아서 재울 수 있는 가정집이 다 꽉 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집에 손님이 꽉 차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임신 중이니까 천천히 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 물어 어떤 사람에게 마구간을 구해요. 근데 마구간은 뭐 이렇게 별도의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유대사에서 마구간, 그리고 이런 시골 마을에서 마구간은 돌로 된 벽에 벽을 뚫어서 동굴 같은 곳을 만들어서 그 공간 안에 가축을 넣어놓고 먹이를 넣어놓고 합니다. 이게 마구간이에요. 그곳에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짐을 풀고 쉬십니다. 동굴 안에서. 그리고 밤이 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제 출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참 보잘것없는 누추한 곳에 동굴 같은 마구간에서 너무도 귀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영원하신 왕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눈물이 막 났을 것 같아요. 대뜸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이를 가질 거야. 그는 왕이 될 거야. 라고 예언했던 그 첫 순간부터 엘리사벳한테 뛰어가서 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나도 들었어. 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순간,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나 애기가 생겼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설명하지? 고민했던 순간, 그리고 다행히 천사가 남편한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어서 안심하고 감사했던 순간, 배가 불러오면서 이웃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숨고 피하고 막 도망다녔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출산일이 가까워져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로부터 호정맨이 탁 떨어져서 우리끼리 편하게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기적 같은 순간, 너무 피곤하고 지치지만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걸었던 그 140km의 긴 여행,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하고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동굴 같은 이런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던 이 처절한 밤,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옥자랑 동방 박사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광경을 보니까 마리아가 눈물이 막 나지 않았을까? 엄청 스펙타클한 1년을 보낸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1년이었고, 기쁨과 초조함이 공존하는 1년이었고, 나를 둘러싼 환경의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도움이 공존했던 1년이었습니다. 처음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길 안에서 걷다 보니, 아니 걷다기보다는 끌려가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멋지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왕의 어머니가 되었고 요셉은 왕의 아버지가 되었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피곤해 보이십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의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가랴에게도 쉽지 않았고 엘리사벳도 쉽지 않았고 마리아 요셉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고 위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계획 안에 붙들려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최후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저번 주 그리고 이번 주 어떤 약속을 받았나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될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살면 우리가 어떤 승리를 맞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 되어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축복 안에 우리가 들어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연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을 닮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이 인연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고 우리는 영원히 친구입니다. 좋으세요? 네, 저는 되게 좋아요. 이런 약속들의 말씀, 하나님의 감사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부터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볼 겁니다. 아주 범상치 않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말씀 마치고 주일에 제이와 주양이 나오고 우리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건데